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봄이 됐는데 봄이 되면 뭐 생각합니까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꽃들이 많은 편이라 꽃 구경 어떻게 하라? 벚꽃 피는 계절. 지금은 이제 뭐가 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수목원 가니까 수목원에는 이렇게 꽃이 계절별로 피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철쭉이 거의 이제 끝무렵이라. 철쭉 피고 철쭉 지고 나면 이제 5월달에 뭐 핍니까? 장미 핍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때가 되면 맞죠? 그 때에 맞추어서 꽃이요. 겨울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 봄이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꽃이 피어납니다. 아멘. 아무도 계절의 시간표를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농사에 짓는 사람은요 봄 되면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심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뭐 비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농사에 짓는 사람은요 4월달, 5월달에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래야 뭐 심기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바른 질문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꼭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푸니까요. 맞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야,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렇죠? 질문의 모양은 거룩합니다. 주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놈이 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고 사는 데 있구나. 그래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또 제자들이 막 하니까 이제 또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라. 하여튼 동기가 많아.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맞죠?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제일 마음이 흡족한 질문을 했어. 그래서 오늘 무슨 질문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제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왜냐하면 세상 끝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면요. 중요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별 쓸데없는 질문하면요. 예수님도 쓸데없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한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한 개를 더 붙였어. 말세 가운데도 지금이 지말. 말세 가운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시간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어떤 시간표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어떤 시간표로 흘러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첫 번째 뭐 얘기합니까? 세상의 시간표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간표. 마지막 때 첫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영적인 재앙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재앙의 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누구라고? 내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뭐 했어요? 예언해놨습니다. 예언해놨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 갔어. 누구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갔어. 와이프에게로 갔어. 참 희한합니다. 그리스도 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왔다가 내 죽어보면 또 옆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JMS 정명석. 나는 재림 예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부흥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신천지라. 어제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 신천지가 이제 한국이 좁아. 한국이 좁아요. 왜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이렇게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 지금 전 세계로 지부를 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되냐면 프랑스, 파리 지부를 내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같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 옛날에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한번 휩쓴 나라인데 야 저게 무슨 선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에 청소년 18세부터 해서 청년까지 38세 신천지 교인의 80%가 18세에서 38세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신천지를 블랙리스트로 올렸어. 너희들 가지 말라고 채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시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무리를 일으킨다고. 참 희한하죠? 아니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데 예수님이 얘기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은 잡히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신천지가 제가 어떻게 포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을까라고 보니까요. 신천지의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구원의 단계를요. 나눠놨어요. 그걸 보고 세대주의 구원론이라 얘기하는데
야,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럼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야, 구약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다 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모세야. 또 성경 공부 막 시킵니다. 신약에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신약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시대가 있는 거야.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재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내려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요. 아주 논리적으로 세대주의를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양으로 오겠다. 그래서 뭐 종려나무 비유부터 시작해가 모든 걸 풀어가지고 맞췄어요. 근데 그 이론이요. 맞추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 이만희한테 맞추면 이만희가 되고 정명석한테 맞추면 정명석이 되고 안산홍한테 맞추면 안산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언제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어.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 보고 다 응답받았겠어요? 예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약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요. 신약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누구?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속는다니까. 미혹의 영이 우리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비슷하게 속여요. 그래서 영적인 재앙의 시대다. 여러분 희미하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다 틈을 타고 여러분 영혼들 다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단순하게 영적인 재앙만 임하는 게 아니다. 자연의 재앙도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시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시위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후대들이 피켓 들고 밖에 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얘기합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사용하는 지구는 당신들만의 세대의 지구가 아니고 우리도 살아야 될 지구다. 그래도 당신네들이 너무 많이 망가놓으면 후대가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고 우리도 좀 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후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 피켓 시위한다니까요. 탄소 배출 줄여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요. 뭐 따라갑니까? 그렇죠. 사람은요. 멀리 생각 안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윤을 따라갑니다. 이윤을 따라갑니다. 멀리 안 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져가 욕심의 끝판왕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욕심 생겨가 끝판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야. 전쟁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힘이 드니까 다른 나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자연재앙이요. 앞으로 더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본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전쟁 일으킵니까? 펭귄이 전쟁 일으킵니까? 북극곰이 자연을 훼손합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심이요 마지막에는 끝없이 치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이 모든 재앙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로. 그래서 개인의 재앙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어떤 모습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 고통의 때. 사람이 사랑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 또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합니까? 돈 가지면요 끝까지 갑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어디 안에서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요. 그 결과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결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 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끝은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가게 돼요. 마지막 때 인간도 재앙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보니까 이번 주에 유퀴즈 나왔죠. 경찰이 나왔는데 여러분 경찰 가운데도요 특수한 일을 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분이 나왔냐면 마약 수사하는 경찰이 나왔어요. 이 마약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에 이제 그 마약 몇 톤을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배로 들어와 가지고 원료만 들어오고 제조는 한국에서 해서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로 중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마약이 제일 지금 번성하게 있는 게 중남미거든요. 중남미에서 총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약 팔아가지고 이윤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다. 그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좋은 거점이 된다. 시장을 봤잖아요.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아시아의 거점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나라가 있다. 그거 한국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비행기로 배로 물 밀듯이 마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마약은 맞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약 안 쓰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요? 마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주입을 해가지고 중독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마약합니까? 여러분 마약 안 하니까 모르는데 설마 마약 안 하겠죠?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왜 하겠어요? 생각으로 보세요. 내가 너무 행복한데 마약이나 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데 마약이나 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허한 거예요. 삶이 빈 곳이 생긴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채워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마약은요. 주로 서민들에게 나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로부터? 정치인, 경제인, 그 자녀들 다 가진 사람들이 먼저 접합니다. 만약 우리 논리대로 한다라면 못 살고 힘든 사람이 괴로우니까 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진 사람들이 더 공허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쾌락이 마약이라. 결국은 그걸로 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개인은 실제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재앙 시대다. 재앙 시대. 우리가
핏대를 내세워 가지고 진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의 문제를, 그렇잖아요. 이 재앙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시간표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재앙의 시간표 속에 동일하게 뭘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 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구원의 시간표를 쉬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언약으로 잡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그 뒤가 중요해. 요한복음 3장 17절을 아십니까? 우리는 17절을 잘 몰라.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거까지 외워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라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집 나갔는데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쉬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뭐 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요, 뭘 막느냐?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고향이 포항 아니잖아요. 포항에서도, 포항은 시내고, 포항에서 이 바닷가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시골 이제 어촌이 나옵니다. 어촌. 그래서 그 첫 번째 어촌 마을이 대나무 죽자, 내천자서가 죽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내가 지나가고 대나무가 많았어. 그래서 이름이 죽천이라. 죽천. 뭐 바닷가 마을이니까 뭐 하겠어요? 뭐 하고 먹고 살겠어요? 고기 잡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눈 뜨면은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 떠가지고 우리 거기 마을에는 멸치가 많이 났어. 멸치잡이 배 했어요. 그러니까 막 멸치 잡고 막, 옛날에는 그 독도에 가서 오징어 잡이 배 많이 하고. 어촌 마을은요, 배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제일 연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파도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어촌 마을에는요, 배가 진수가 되거나 배가 나가면요, 뭐 합니까? 굿합니다. 그 동네 굿을 해요. 동네 굿. 그리고 우리 동네는 또 동네에 뭐가 있었냐? 동네 상당이 있어서, 상당이. 그 시골 마을에. 그래, 이 산당은요, 동네 전체를 지키는 거라.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네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내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내요. 동네 제사를.
근데 제사 지내는 사람 돌아가면서 이제 지낸단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동네 제사 일주일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제사 지내기 전에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내에 나갔다. 못 돌아. 일주일 동안 못 돌아옵니다. 왜? 부정 탄다고. 그래가 진짜 음하게 지냈습니다. 그 우리 산당 있는데요. 나무도 막 너무 이상한 나무, 큰 나무 있고요. 그 제가 교회 가는 길이요. 꼭 산당을 지나가야 돼. 무섭더라고. 우리 동네가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요. 몇 가지 동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은 뭐냐? 우리 동네는 저녁 때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떤 싸움이냐? 집 짓는 우리 그 밥하는 아내가 집 나와 가지고 도망 다닙니다. 남편은 칼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남편이 열받아 가지고 술 먹고 와 가지고 마누라 보고 너무 열받아 가지고 마누라 죽이려고 식칼을 들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도망가야 돼요. 이 집에서 도망 다니고 저 집에서 도망 다니고. 그리고 밤만 되면 뭐 하니까 그 남편들은 술 마시고 마을에 막 뻗어가 난리가 나. 그럼 뭐 별 것도 안 되는데 저끼리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 마을에 그 후대 청소년들은 뭐 보고 자랍니까? 그 아버지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뭐 보냐? 깡패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서 학교 가가지고 뭐 하는 거 뒤에서 돈 뺏는 애들. 주로 포항 시내에 가고 공부하는데요. 깡패하는 애들은 시골에 있는 애들이라. 그 우리 동기들 뭐 학교 가가지고 어느 날 제가 학교 다녀왔는데 플로가 가보니까 돈 뺏고 있더라고. 희한하죠. 마을의 색깔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뭐냐. 이야, 이런 동네, 이런 집구석. 그때는 집구석이었어. 하도 막 싸우고 하니까. 이야, 이런데 어떻게 사노 이런. 근데요. 기가 막히게 죽천 동네가 1동, 2동이 있어요. 우리는 1동이고 우리 옆에 동네는 2동이라. 근데 희한하지. 죽천 2동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 아이고, 저는 안타깝더라고. 우리 동네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러면서. 2동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 2동에 뭐가 있냐? 교회가 들어섰는데요. 애들이 달라요. 진짜 영적 색깔이 달라요. 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낀 데가 언제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마을의 사람이 우리 동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포스터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꼬시더라고. 교회 가면 율동도 하고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포스터 보니까 이게 너무 이뻐. 이래 꼬시키가 교회 갔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 몇 번 갔어요. 갔는데요. 문화가 달라. 우리는 모임에는요, 맨날 어두컴컴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문화에 있다가 교회를 싹 갔는데요. 찬양하죠. 율동하죠. 말씀. 와, 이런 문화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지역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후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하고 제 밑에 있는 후배 선배들 요거 한 5년 차이 나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때가 전도가 제일 잘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 희한하죠. 그 시골 마을에서 그 5년 사이에 있는 우리 그룹에 목회자가 5명이 나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고 목회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수가 2명이 나왔어요. 그 서울대 그 친구는 철학과를 또 들어갔네. 그 철학과 교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서울대 아무나 갑니까? 가요. 그 시골에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란 애들이 2명이네.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모가 3명이 나왔어. 목사님 사모가. 우리 동기하고 우리 밑에 있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분위기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미션홈 하듯이요, 공부방을 만들어가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지역의 교회 이미지가 싹 바뀐 거예요. 내가 그때 느꼈어요. 아, 지역에 교회가 서 있고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등대와 같구나. 등대와 같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역의 재앙만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 사랑하는 제자 세우면요, 세계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과 재앙 막는 전도와 세계 살리는 선교를 쉼없이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재앙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재앙받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빛의 응답으로 들어가면요,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의 응답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어둠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안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내 남은 인생이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고 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인도해 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주일날 뭐 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며 주일날 그렇지, 멸치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별 할 것도 없고 그냥 만화 보고 막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주일날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알고 보니까 뭐 있냐? 내 생각 속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또 희한하게 또 생각이 많아.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 속에 나를 정죄하고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두고 막 생각 속에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잡히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흠으로 가더라고. 생각에 잡히면 끝이 어디냐? 허무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주일날 교회를 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요. 집에 있으면요, 뭐라고 있냐? 아이고, 네 별로 쓸데없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진짜잖아요.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거든.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세계 복음할 제자야. 아이고, 희한하죠. 제가 그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또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요, 바다를 보면요, 토끼 꼬랑지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라 만이나 만. 여기서 보면 저 간포 끝자락에 토끼 꼬리가 우리 집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쌓였잖아요. 참 이게 희한합니다. 생각도 거기에 갇혀 있어. 만에 갇혀 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나는 여기서 뭐 대충 고기 잡다가 죽어야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소망이니까 대충 여기서 살아야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을 깨달았어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요 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 만을 넘어서 세계 복음하는 자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생각 하나 차이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세계복음 해야지.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공부를 내가 못했어.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왜?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를 그렇게 불렀다라면 대학 가야 되겠다. 대학. 그리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때부터 참 영어 단어도 못 외우고 쫓겨나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1년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저 고3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야간 자율학습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야간 자율학습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야간 자율학습 쉬는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유가 있는 공부입니다. 분명히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언제까지? 시험 치기 전까지. 1년 동안 하나님. 야,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수능 시험을 치는 전날 밤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 수능이 아니고 입학이라, 입학 코스였어. 입시가 제 다음에 바뀌었거든. 그때는 원서를 써놓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 원서를 써놓고 이제 선택을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제 마음에요. 시편 37편을 딱 마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시편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쭉 읽었는데 37편에 딱 내 마음에 언약으로 잡혔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너를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아니, 늘 있는 시편 말씀인데 하나님이요, 내게 딱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정오의 빛과 같이 내일 빛나게 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잡았는데 밤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바로 고라들여 잤어요. 아침에 시험 치러 가는 버스 안에서도 평안이 안 깨져요. 확신이 있으니까.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쳤는지 몰라. 왜? 평안이 안 떠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답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부터 내가 염려 안 하고 뭐예요? 성탄 준비하러 갔어요.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성탄 준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 결론 날 전화가 왔더라고. 합격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보통요 영어 영문학교는 누가 갑니까? 이렇게 가비오 같은 애들이 가야 돼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문학 공부하러 가야 돼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갔더니 영어를 못해서 갔는데 지금도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세계 보는 눈을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계 보는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쓰도록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한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인생을요, 뭐로? 세계복음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요, 복음으로 계속 갱신시키세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 자신을 한계 짓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한대의 응답이다. 진짜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무한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자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한 가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에는 이미 흑암의 나라 사다리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흑암이 장악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제목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뭐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갈급한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안에 전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진짜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눈이요 정말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눈이 바뀌는 시간표부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완전 기도로 현장을 살리고 완전 제자로 세계를 살린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간표까지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표만큼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하는가? 기도 응답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인도하는 것, 세계복음화의 땅끝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을 마음에 담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자연에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위에도 재앙의 시대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가 꼭 걸어갑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되어서 믿는 자로도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덮습니다. 개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많아져서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로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데가 있고,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통하여 세계가 선교화되어지는 축복 속에 나의 기도가, 나의 현장이, 나의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지향의 생각들이 묶여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 절대 망대로 나를 파송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나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이 끝까지 쓰임받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